오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보다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헌신한 사람들, 그냥 동참 정도가 아니라 헌신적으로 동참을 한 것이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도 설교를 아마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한테 수십 번 더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오셔서 불과 1마일 앞이라 그랬으니까 1마일이면 킬로로 바꾸면 1.6km죠. 1.6 그러니까 오리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세요? 서론에서 배울 때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그 여정이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거죠. 19장 28절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사역, 다른 복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갈릴리 사역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 사역 기록되어 있고 그 중간에 가는 길에 관한 것은 한 3장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10장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누가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28절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신 거죠. 이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 내용이 한 10장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 읽다 보면 이거 눈치를 못 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는데 이 유대인들의 신학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 예언서들을 해석해가지고 유대인 신학에. 왜냐하면 에스겔서 10장 1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도 죄를 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 놨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셔요. 그래서 성전을 떠난다는 건 이스라엘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벨론군이 들어와서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근데 에스겔서 이제 계속 읽다 보면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전 문을 통해서 물의 형상으로 쫙 성전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신다.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장면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 누구예요? 성경 예언서에 예언한 성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임을 시위하시는 것이죠. 영어로 이걸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제 단순한 이 마리아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한 대략군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 떠나셔가지고 9장에서 떠나는 것이 나오죠. 9장 48절인가 58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셨는데 거기다 온 겁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1마일 떨어진 곳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멀리서 보이는 거죠. 1.6km니까. 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29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까지 갈릴리에서 이 먼 길을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도보로 걸어오셨죠.
뭘 나귀 타거나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걸어오시면서 또 사마리아 땅도 거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도 전하고 여리고에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내용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오셨어요. 항상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불과 1마일 앞두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나귀를. 예? 자,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한 사람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나귀를 타야 알아보지?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스가랴 9장 9절을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 이 대망 사상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스가랴 9장 9절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 인간이 되셔서 왕으로 찾아오셨는데 왕들은 거기 들어갈 때 그냥 좋은 말 타고 그냥 호위병도 호위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막 왕이요 만만세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어때요? 그 왕들처럼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시게 들어가실 것이다.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가 생각날까?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걸 보면 스가랴 9장 9절 딱 생각나겠죠. 지금 이때가 6월절이 돼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 순례 행렬이. 글로 이제 지나가시면서 그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스럽잖아요. 그죠? 그냥 또 큰 나귀면 큰 나귀지 또 새끼 나귀를 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나귀 어디서 구할 거냐? 나귀를 제자들에게 시키셨어요. 벳바게에서 뭐라고 시켰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한 집에 나귀가 2마리. 예? 오늘은 2마리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 보면 2마리입니다. 나귀가 이렇게 묶여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귀 새끼 나귀를 풀어서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주인이 못 가져가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 그러면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진짜 한 집에 나귀가 매달 2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 나귀 새끼 하나, 새끼 나귀 이제 끈 묶여 있으니까 그걸 풀러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놈들이 와가지고 내 나귀를 같이 풀어서 끌고 가니까 도둑놈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랬겠지 남의 나귀를. 오늘 33절에 보면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거 누군데 당신들이 내 나귀 새끼를 말도 없이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놀라운 것은 이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기쁨으로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나귀는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가족 같은 그런 나귀인데 이거 너무나 귀한 거죠. 소중한 건데 재산이고 뭐 그냥 재산만이 아니죠. 이건 그 정이 들었던 것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타실 수 있게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제일 먼저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스가랴 9장 9절을 생각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증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게.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 아까운 것인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한마디에 드린 거죠. 자, 이 사람이 바친 것은 나귀 새끼 한 마리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만일 나귀 주인이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가치는 새끼 나귀 한 마리의 가치만 있었을 거예요. 나귀 한 마리 그 당시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는 이 나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스가랴에 예언하고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게 되고, 이런 설교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구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역사 동안 계속 해오는 일에, 이 중요한 일에 뭘 드렸어요? 자기 새끼 나귀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나귀 한 마리의 가치만 있었을 뿐이겠지만, 이게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나 혼자 쓰면 물건 몇 개 더 사고 음식 몇 번 더 먹고 뭐 여행 어디 몇 번 더 가고 뭐 그걸로 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 그런데 오늘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면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오늘 이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어떤 사람 갑자기 이게 확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서,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주일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청년부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귀한 낙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다 드렸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실 때에 귀한 일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헌신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안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귀에 안장도 없어가지고 옷을,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 한 벌이에요. 이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 타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1.6마일이지 않습니까? 1.6km 1마일이니까 가시는데 그 길이 불편하니까 그 가시는 길에다가 겉옷을 벗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깔아드렸다 그래요. 깔아드렸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그 길에다가 카펫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걸어가시더라고요. 왜? 왕들이 오면 정말 좋은 걸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도 폈다. 그러니까 그 안장을 만들어 드린 사람들은 제자들일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가져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인데 새끼나귀 타고 그렇게 가시게 하실 수 없어서 옷으로 깔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편이라니까 이때는 어떤 거예요? 그 길에 가던, 그날 6월절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벳바기에서부터 행렬이 쫙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보니까 저 서강대교에 무슨 벌레가 멀리서 오니까 징글징글할 정도로 국회의사당까지 쫙. 그래서 내가 요새 핸드폰 카메라 이게 확대가 되잖아. 봤더니 사람들이더라고. 그 마라톤을 하는지 대회를 하는지 너무 있으니까 징글징글해. 행렬이 쫙. 그 생각이 나요. 행렬이 쫙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귀 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스가랴 9장 9절이 생각이 나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인데 그렇게 가게 할 수 없으니까
길에다가 자기 옷으로 쫙 이 한번 행렬을 보세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은 쫙 깔아드려. 그게 모자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나무 가지까지 깔아드렸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7절 8절에 좀 자세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다가 펴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죠? 그 예수님은 그냥 타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하다못해 그 동네 성주가 지나가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옷을 다 벗은 거죠. 자기가 귀한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밟고 지나가면 해질 수도 있고 다 망가질 텐데 흙 묻고 그걸 그 비싼 옷을 쫙 깔아드리고 사람들은 막 뛰어가서 그건 나무를 꺾어다가 거기다 쫙 깔아드리는 그 사람들, 그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 왜 이 사건을 기록했겠어요? 그 마음이지, 마음. 주님을 이렇게 하실 수 없다 하는 그 헌신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여기 표현된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를 줄 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주일 헌금 내실 때 꼬깃꼬깃한 지폐를 펴가지고 대리미로 대리셨다 그랬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지금이야 은행 가면 빠빠돈 다 요새는 또 이제 그냥 이체를 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 같으면 재정부 다 걷어서 그걸 일일이 다 세고 그 사이에 또 금전 사고가 나고 막 뭐 교회 예산의 10% 이상의 금전 사고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이제는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나 헌금 낼 때 빠빠돈 그런 게 없었어요. 막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꼬깃꼬깃 한다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대리미로 싹 대리는 그 대리미로 내서 그냥 드리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지.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님 그래서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뭐 빠빠돈이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이 마음이 여기 있는 저 목사부터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송 부른 사람들이죠.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서 어디서 생각나요?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기사, 그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들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탄생 소식을 알릴 때에 천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평화.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이 평화는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파생적인 의미로 실제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린 거죠.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은 뭐예요?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이 새벽부터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 방해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인데 이 당신의 제자들과 저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막 이렇게 높이고 막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데 못하게 하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는데도 눈이 멀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이 멀었다는 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몰라 진리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열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40절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데 이걸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외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외칠 사명. 예배드리고 외쳐야 돼. 세상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쳐야 돼. 그런데 마땅히 이걸 알면서도 외치지 않으면 이 돌멩이들이 외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세요. 외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귀 주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나의 최상의 것을 그 사람들은 겉옷을 벗었는데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크게 외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